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은퇴식과 임직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해주셔서 은혜롭게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옛말에 이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부부는 이 한마음과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좋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댈 때도 이 부부 일심동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본인이 실수해 놓고는 막 아내를 탓한다든지 남편을 탓한다든지 그래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에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막 이러면서 잘못한 걸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이 불완전한 인간사의 현실은 막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통해야 됩니다. 마음은 자꾸 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전체 교인 톡방에 이 말씀을 아침에 오셔서 읽으시고 요약하셔서 아주 잘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마음이 통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자 주문 판매를 했는데 감자값이 상승을 해서 수익금을 전혀 올리지 못했지만 우리 이제 일하는 측에서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감자를 주문하신 분들께 마진 없이 좋은 상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해 드리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딱 끝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마진이 안 남는다고 하니 당황도스러웠고 좀 허전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되었죠. 목회자 코너에도 써놓았지만 목사님 힘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 타 교회 권사님들께서 그 일하신 한 달의 월급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습니까? 그것을 목사님 또 힘 빠지시면 안 된다고 헌금해 주시고 그런 분이 또 두 분이나 계셨고 또 무명으로 또 이렇게 감자 판매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내주신 헌금으로 또 열심히 지역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당연히 누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심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어디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 중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도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명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이제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 살고 싶으시죠? 세 분만 살고 싶으시네. 이거 큰일 났네요. 다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사신다 이 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의 생명이 나무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딱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곤충은 사람에게만 딱 붙어 있어도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응?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뛰고 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이다. 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안 붙어 있으면 죽어요. 살고 싶으시죠? 협박하는 건 아니고 살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 막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하죠.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 딱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줍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역시 아이를 키워보시니까 엄마 껌딱지다 이래가지고 엄마에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에게 엄마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엄마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과도 동일한 말이 됩니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 자녀는 엄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붙어 있는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자신에게 엄마가 사랑을 준다. 이것을 확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이 주 안에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엄마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말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의 사랑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도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10절 말씀인데 제가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지금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명은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명은 누구의 계명도 아닌, 다른 사람의 계명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누어 주면 사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계명을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시고 계명을 계속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마저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네, 저 사람을 지금부터 사랑할 거야. 막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 막 사랑을 한다고 막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쉽지 않지요. 응?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잘 그것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첫 찬양으로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끝날 때 마지막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 얻으리라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가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표정을 봐서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면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기차가 아무리 빠르게 잘 달리고 있어도 그 철로를 벗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탈선했다고 하잖아요. 탈선해가지고 잘 달리는 기차는 제가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부서지고 완전 달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합니다. 그렇게 깝깝하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본인은 안 하시고 너희들만 해라 하시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본인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고 많이 들었다 하여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 이거를 기억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안 맺으려고 해도 안 맺혀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그게 이제 생명이 있고 그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옆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참 저는 이 텃밭을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한 2, 3년 동안 아무튼 진짜 힘을 다해서 밭을 처음에 있을 때하고 밭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참 보면서 좋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꽃밭은 제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관리를 잘 못하니까. 꽃을 봐도 뭐 어떻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꽃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 밭들은 이것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어느 딱 보면은 열매가 열려져 있어요.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열매도 좀 따주고 순도 따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따주시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면은 어제 열매가 이만했는데 한 3일 지나면 이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작물도 살아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바로 뭘까요? 의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열매가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거는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인데 사랑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다 이렇게 우리 보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고 그렇습니까?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보기 싫은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랑으로 대하고 그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저분도 꼭 예수 믿어야 될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의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가든 어디 일하는 일터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사랑으로 대해야 모든 것들의 열매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큰 일을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얼마나 경사스럽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골 교회에서 임직자가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섬겨서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대신 칭찬을 들었지만 우리 교인들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애썼다고. 근데 속으로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하셨지 뭐 이제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겉으로도 얘기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은혜로 임직식도 치루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 옥산교회가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연결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